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휘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리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입이 근질근질해서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습니다. 부활 축하드립니다. 네,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부활 축하드립니다. 아유, 제대로 하시네요. 그죠? 예. 얼마나 하고 싶었던 얘기입니까? 그죠? 오늘 지금 1시간 동안 이 말 한마디 하려고 우리가 긴 전례를 기다려왔는데 이제 드디어 이 인사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이렇게 기쁜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주보 뒤에 보면 이번 올해 이제 부활 인사로서 이런 인사말을 적었습니다. 한 송이 꽃이 피니 온 세상이 봄이로구나. 그렇죠, 그죠? 꽃 한 송이가 딱 핀 게 아니라 그 꽃 하나가 딱 피고 나니까 온 세상에 봄 소식을 알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인사가 정말 기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우리 모든 사람의 부활을 알려주는 봄 소식과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주님께서 부활하시니 온 세상이 부활이구나 하는 인사 말씀이 우리가 방금 드린 이 인사 말씀 속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부활이 팍팍 느껴집니까? 네. 하루하루 느껴집니까? 네. 내일도 느껴질까요? 네. 모레도 느껴질까요? 네. 말씀은 우리가 이렇게 잘합니다. 그죠? 예. 근데 오늘은 충분히 그래도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드리는 이 인사는 이제 이렇게 평소와는 좀 다른 어떤 그런 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만 이런 인사를 하고 집으로 가자마자 금세 시무룩해진다면 그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사람은 조고심하, 좀 어려운 말을 씁니다. 조고심하. 조자는 살필 조자,
고자는 돌아볼 고자, 심자는 마음 심자, 하자는 아리 하자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라 이런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부활을 어떻게 1년 내도록 살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과연 그런 부활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동력이 있는지를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들었던 이 부활복음은 그 첫 증인들을 이렇게 부활신앙으로 이끈 것이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어떤 단어요? 사랑이라는 단어. 즉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 후에 슬픔과 충격 속에 있던 그런 이들 중에서 애절한 사랑을 마음 깊이 품고 있던 분들만이 결국은 이 부활을 체험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그런 분 중에서 이제 빈 무덤을 보거나 또 그에 대한 소식을 듣고서 놀라서 달려가는 이야기로서 오늘 복음이 이제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꼼꼼히 읽어보면 사실은 빈 무덤 자체가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는 걸 수는 없죠. 그죠? 그렇잖아요. 비어 있다고 예수님이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반드시 믿음을 요청하는 그런 일입니다. 빈 무덤을 1등으로 이렇게 달려온 분이 있죠. 누굽니까? 막달라 여자 마리아입니다. 처음 반응은 뭐였습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엄청 놀랐습니다. 그 이후에 또 누가 도착하죠? 2등, 3등은 누굽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이제 뒤에 달려가가지고 이제 도착을 합니다. 이 제자들도 똑같은 반응이에요. 놀랄로 짭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이 놀람이라는 사건이 예수님에 대해서 품고 있었던 그 사랑에 의해서 결국 부활에 대한 믿음으로써 변해가는 모습을 오늘 복음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행간에 있는 것을 읽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 3등으로 도착한 제자 이름이 사랑하시던 제자라는 이름이었어요. 사랑하시던 제자. 이분이 빈 무덤 이 사실과 잘 기어진 수혜를 넘어서서 그 안에 담긴 부활의 의미를 깨닫고 믿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이름에 그 비결이 있죠. 사랑하셨던 제자였죠. 예수님께서 사랑하셨고 이 제자 또한 예수님을 사랑했죠. 바로 이 사랑이 결국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이 믿음을 통해서 결국 부활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거죠. 이게 흔히 하는 얘기로 줄탁동시입니다. 알에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날 때 어미가 밖에서 쪼는 것을 줄이라 그럽니다. 안에서 새끼가 막 뿌리를 쪼는 게 탁이라 그럽니다. 이게 딱 맞아지면 어떻게? 달걀이 탁 깨어지면서 거기서 삐약삐약 하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바로 부활신앙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구조는 1등으로 달려온 마리아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금요일의 그 충격과 슬픔 속에서 이 마리아를 일으켜 세워서 빈 무덤으로 향하게 한 것은 바로 예수님에 대한 깊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게 달려가서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가지고 무덤가에서 마리아는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됩니다. 그때 들려오는 낯선 사람의 소리가 있었죠. 마리아야 하는 그 소리였습니다. 이 소리를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즉시 알아볼 수 있도록 한 것도 바로 그 마리아가 마음 깊이 품고 있었던 주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3년간의 코로나19를 뚫고서 맞이한 2023년 부활대축일에 이 맹숭맹숭하고 뜨뜻미지근하다면 우리 마음속에 주님 사랑의 온도가 몇 도가 되는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들 이 작은 형제회 광고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좀 이런 글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어떤 분이 이제 여기 이제 홈페이지에 글을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의 장소를 제공해 줄 수 있냐는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대부분의 형제들은 모를 겁니다. 그들의 필요는 교실 하나 정도로 함께 의논하고 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과정 이야기를 다 하기는 어렵고 아무튼 거절되었다고 합니다. 실망했습니다. 길 가던 사람을 치료해주고 여간비까지 내주었던 사마리아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지난 3월 20일 전주 정동성당에서 비상시국회의가 있었고 그 앞 풍남문에서 시국미사가 있었다는 것을 아는 형제들이 얼마나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각 교구와 수도의 주관으로 시국미사를 이어가자는 결의가 있었습니다. 오늘 4월 10일 서울교구 주관으로 시국미사를 했는데 그날은 월요일 휴무일이어서 곤란할지도 모른다는 직원의 답이 있었고 관장 신부님에게 말해보겠다는 말을 들은 모양입니다. 지금 시국이 정말로 평안하신가요? 강제징용에 대한 국내 기업 돈으로 배상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나라가 잘못해서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는 말이 맞는 말인가요? 시대의 징표를 잃는다면 현 상황의 엄중함을 생각하여 교육회관의 성당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었을까요? 라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좀 이렇게 이 글을 쓰신 분이 좀 약간 이렇게 흥분하신 것도 있었고 또 약간은 좀 이렇게 너무 과격하게 이제 글을 쓰신 것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작은 형제들, 세상에서 가장 낮고 작은 자로서 그리고 그 누구의 형제로서도 살아가겠다고 서약하면서 살아가는 작은 형제들 입장에서는 이 말은 굉장히 무척 아픈 얘기로서 이렇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작은 형제들이 정말 이런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에게 이 부활은 한갓 연중 행사 치료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의 방 한 칸도 못 내어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 대한 1등에서 3등 제자들의 믿음은 바로 주님께서 사랑으로 그들에게 먼저 다가오셨기에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서들은 한결같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몸소 두려움과 싫어에 차있던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발현하셨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빛으로서 오시는 주님의 사랑에 기대어 우리 또한 부활의 증인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는 장엄하게 빛의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어둠 속에 빛으로 오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빛을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짙은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바로 우리가 빛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평생을 누워서 지내야 하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뜻하지 않는 중병의 고통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노년의 외로움을 겪는 교우들이 있습니다. 갑작스런 실직으로 고통을 겪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둠 속에 있는 이들에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동반이 바로 주님의 빛으로서 건네지기를 오늘 이 부활 축일에 우리가 기약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빛이 되기를 소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갈라져서 소통이 되지 않는 우리 사회는 혐오 사회라고 불리는 사회입니다. 여당과 야당이 서로 혐오하고 있고 남자와 여자가 서로 혐오하고 있고 노인과 젊은이가 서로 혐오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어떠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서로 혐오하면서 짙은 어둠을 살아가야 되는 우리 시대를 위해서 우리가 탓하고 절망하고 욕을 하기보다 한 자루 촛불이 되어주고 또 작은 기도의 가릉등빛이 되어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하는 날이
바로 오늘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부활 인사를 전해드리면서 우리의 빛으로 오신 주님과 함께 우리 또한 부활의 여정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부활을 축하드립니다.